로마서 강의 9번째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까지 1장에서 14장까지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더욱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들어가서는 로마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교회, 또 사명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131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회 비전과 사명이 131년 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명과 비전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될 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에 우리 충분한 마음으로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짜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시대에 따라서 이웃이 변합니다. 그 다른 이웃들, 변하는 이웃들의 분별력을 갖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 다른 곳에 본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으로 삼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방을 향하는 교회가 되자. 연동교회 131년의 역사는 선교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담아내서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명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거나 지시하지 말고 권면하고 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권면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은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을 서로 구분하면서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문제를 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않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그래서 항상 논쟁에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능히 차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능히 서로 권면을 받고 이야기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도 그들의 지식이 뛰어나고 선함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대화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명령과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그 가운데 우리가 정한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은혜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가지고 있는 계급과 계층에 상관없이 테이블에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십자가에 새들이 와가지고 십자가 위에 새집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파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 새집, 십자가 위에 있는 새집을 치우는 것을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새집을 치우려면 사다리 차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사 때 헌금통을 돌려가지고 십자가 위에 있는 새집을 치우는 봉헌을 받읍시다. 루터교회는 십자가 위에 새집을 지은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타락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반박문을 묻힙니다.
감리교회들은 요한 웨슬리를 쫓아서 교회 이 십자가에 지금 새 집이 세워졌으니 이거는 기도로 해결합시다. 함께 모여 매일같이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위에 새 집이 세운 것을 보고 당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선 위원회를 또 만듭니다. 십자가 위에 새 집을 제거하는 위원회. 그리고 10번의 모임과 회의를 거쳐서 6개월 후에 십자가 위에 새 집을 치우려고 했더니 새 집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참 회의가 많습니다. 조직 부서도 많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있는데 당회 점심때 식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유일하게 하는 교제가 그 당회에 있는 주일 점심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오시기 힘들다고 한 장로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못 오세요? 오늘 회의만 3개 있습니다. 회의가 정말 많죠. 재직에 들어가시면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회의를 없앱시다 해서 회의를 다 없앴답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주일날 없어지니 성도님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회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정도로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가 많은 것을 조금 저희들이 줄이기도 하고 속도도 내고 간소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회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회의가 많다는 것은, 회의를 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영감을 받았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함께 대화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소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꼭지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모습입니다. 어떤 결정에 권위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해서 그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합의해서 하나의 약속을 만드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개혁하는 교회는 명령하기 이전에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하고요,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일지라도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가고 서로 약속하는 것, 그 과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 결의했다면 서로 따르기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렇게 잘 해오고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권면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할 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교회 신앙,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대화하는 것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담대히 써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지금 매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진중하고 무거운 이야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라면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이 15절 앞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표현입니까? 직설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이들 훈육하는 방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이가 물을 쏟았습니다. 너 왜 쏟았어?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물을 쏟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물을 쏟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기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런 훈육이
좋은 교육이지요. 이건 어린이에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큰 어린이죠. 아이와 같습니다. 몸만 컸죠. 나이만 들었지 아이와 같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군가가 딱 그 부분을 지적하면 속상하고 힘듭니다. 싸우려고 하고요. 정죄받았다 생각해서 불편하게 됩니다.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꾸중하고 문제 삼기보다는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만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선 목회자인 저도 매주 주일 말씀만 52회를 준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설교들을 하지만 성도님들 잘 안 바뀐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안 바뀌잖아요. 우리 자식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것 좀 해줘, 저렇게 해줘 라는 거 절대 안 바뀌지만 스스로 깨달으면 바꿉니다. 우리 교회 안엔 모태신앙 아닌 분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잠시 방황해서 세상에 떠돌고 살다가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여러분, 그거 보험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그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도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구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요즘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대신에 중간에 믿는 어른이 돼서 믿으신 분들 뜨겁죠. 그분들의 그 신앙,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적 소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로봇이라서, 여러분이 율법에 따라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안 가면 한 주가 찜찜해서 부적 같은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누가 물질의 보상을 해주십니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십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때로는 한 주 내내 고생만 하다고도 오는데도 저희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죠. 보상 때문에, 공로 때문에, 행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깨닫고 이 자리를 채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여러분을, 또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3분의 2는 다 잡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한 사람들 다음 주도 안 와도 돼. 내가 다 엄마 아빠한테 왔다고 체크해 줄 테니까 안 와도 돼. 이렇게 엄마 아빠 명령 때문에 올 거면 교회 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다들 막 선생님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애들 안 오면 어떡하냐고. 다음 주에 더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하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더 큰 믿음으로 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타인의 잘못을 보고 실수를 했더라도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가운데 스스로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어처럼 나오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그 직분이 자신에게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 그것이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거저 얻게 된 이 복된 선물을 어떻게 할까? 이 직책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베풀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걸 누구에게 쏟아붓고 누구에게 헌신하고자 결단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직분, 사도라는 그 직분을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높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것을 쏟아붓겠다, 그 사명을 쏟아붓겠다, 그 은혜를 그곳에 버리겠다 얘기하죠. 이방인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은혜의 사도 직분을 감당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붓꽃이라고 하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다 보라색 꽃인데 한 색깔만 하얀색이죠. 반 고흐는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 돌연변이와 같은 하얀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꽃밭에서 보면 아우 저 꽃 잘못 폈네 라고 할 하얀색 붓꽃인데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을 하얀색 돌연변이와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니 아름다운 꽃밭이 됐습니다. 오히려 보라색 꽃보다 하얀색 꽃이 더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세상에 버림받고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처럼 그 그림에 그들을 넣어서 그들의 생명을 놓고 그들의 모습을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508년 전 유럽 땅에 일어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그의 수장인 교황이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피터 왈도, 안 후스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한 교황에 대항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창과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한 2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창과 칼을 쥐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군사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소년이 준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그 5천 명에게 다 나눠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을 주지 않았고요, 주의 말씀을 주었고요, 주의 양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을 향해서 싸우려고 사람을 모집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주의 몸과 피를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먼 도시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에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또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을 위해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돌연변이와 같은 하얀 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방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대교회,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종교개혁을 508년 전에 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제 땅끝은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죠. 사람의 가장자리는 누구겠습니까? 그 이방인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곳까지 나아갔습니다. 508년 전 종교개혁은 가장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동교회 역사는 선교사의 역사입니다. 선교사 5명이 세웠고 그 5명 이후에 초대 담임 목사님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연동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동대문 지역의 땅, 이곳은, 이 연못골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주변에는요 가파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로 앞이 옛날엔 냇물이었습니다. 청계천하고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가파치들이 자신이 팔 가죽을 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에 일하는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양반보다 상인들, 천민들이 더 많이 왔던 곳입니다. 한양 도성안에 가장 외곽으로 늘 소외받던 지역이 서울 동촌, 바로 연동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가 131년 동안 든든하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바요 같은 선교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이곳에 쏟아 부어서 교회가, 복음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욱 이방인과 열방을 향해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러한 직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에 속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예수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리치빌로다스라고 하는 목사는 예수께 뿌리 내린 삶이라고 하는 영성학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께 뿌리 내지 않은 사역은 결코 공허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뿌리 내릴 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를 안정시킬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이교도들이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울 때 그 제물을 먹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 무할례 야만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더 챙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그런 편지를 보내고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난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99마리면 충분하지 왜 잃어버린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을 찾으려고 하느냐 비난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치빌로다스 목사의 말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세상의 소음만 듣게 될 것입니다. 99마리가
전부다. 그거면 돼. 한두 마리 더 잃어버려도 괜찮아 라는 것.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이야기는 세상의 소음이 될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곧 이방인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있죠. 왜 필리핀 예배를 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합니까? 중국어 예배반에 우리가 왜 우리 헌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선교비 자꾸 그렇게 모금해서 헌금해서 선교합니까? 아니, 거기 선교회 왜 단기 선교 보냅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봉헌하고 헌금하는 거,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제 봉사하는 비용 쌀 나누기 왜 매번 1년에 2번 합니까? 한 번으로 줄입시다. 주일학교 청년부 뭐하러 거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우리 청년부는 헌금도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직장인 선교 자꾸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건물 주중에 많은 기관들 빌려줍니다. 우리 전기세도 나가고 거기에 다 물세도 나가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요, 자신의 몸을 뜯고 떼어 세상에 나눠주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것 131년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직분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99명의 수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단 한 명의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 기도자가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죠. 일제시대, 6.25 시절 공산화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 이겨냈고요, 자유대한민국 지켜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기도 힘든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불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IMF로 정말 힘든 때가 있었고요, 코로나로 이 성전에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다 이기게 해주셨고요, 다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 131주년을 맞이하고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를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과거는 대단하죠.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20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자신은 가지 않겠다 결단하죠. 그곳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겐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또한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이 가는 곳 가지 마시고요, 남이 좋다는 곳 만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것, 성공했던 것, 성도들이 좋아했던 것, 익숙한 것, 편한 것 좋지요. 또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대신에 남의 터, 이미 과거가 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지요. 제가 연동교회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연동교회는 과거가 대단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굳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막 개척해서 지금은 이 성전이 절반도 안 찬 그곳에서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는 눈 감고 이것이 꽉 찼다고 믿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미래를 보면서 목회했던 제가 왜 과거와 현재가 대단한 이 교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혹시 함께 저희들 중보기도 하고 통성기도 할 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제 기도에 넣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듯 사막의 강을 내듯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폭포수와 같이 그곳에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두고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십시오. 남의 터에 성공한 곳에, 저곳에 가면 중간쯤 가겠다라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응답받은 것, 그 길로 걸어가면 그게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코 과거와 예전에 있었던 터 위에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터, 새로운 때,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곳 낯설고 처음 경험한 것이라 어색하고 불편한 곳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 확신한다면 예수님 믿고 정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고요, 끝내 부르심의 상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신 하나님,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 날로 변하는 신앙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권위로 가르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대화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무조건 바꾸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기억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곧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과거와 어제가 아닌 내일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